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또 이렇게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예, 계속 뵙는 분 계시지만 또 이렇게 새롭게 뵙는 분들 또 참 기쁨이 큽니다. 또 이렇게 오랫동안 같이 신앙하시면서 이제 더 마지막을 향해 달려가시기 위해서 이렇게 같이 참석하신 오늘 또 새로 참석하신 모든 분들 진심으로 환영하고 반갑습니다. 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자, 오늘은요. 요나서를 통해서 보는 계시록 이제 두 번째 시간을 좀 갖겠습니다. 제가 작은 그 제목으로는 14만 4천과 요나 이렇게 좀 정해 보았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저랑 같이 이게 말씀을 나누시는 분들은 많이 익숙해지셨을 거예요. 요한계시록에서 나오는 14만 4천은 굳이 명이라고 붙일 이유 없습니다. 명자라는 말 원문에는 없고요. 그래서 14만 4천은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을 일컫는 하나의 이름이라고 하는 이런 의미로 제가 말씀을 계속 다루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요나서를 우리가 하는 이유가 자, 이 요나서는 대속제일에 이스라엘 그 절기 가운데 보면은 대속제일에 낭독을 했다 그랬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원형적인 대속제일 기간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대속제일 기간에 요나서를 그 왜 읽었는지 그 사람들 나름대로 또 깨닫는 것이 있었고요. 그 오늘 우리는 우리 이 시대에 또 필요한 이 기별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 문제를 좀 다룹니다. 그래서 요나 하면은 요나라고 하는 말 자체가 그 비둘기라는 뜻이에요. 비둘기, 요나가 비둘기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비둘기라는 말 어디서 좀 많이 나왔나요? 성명. 예, 비둘기 저기 할 때, 근데 제가 아가서 우리가 앞전에 했잖아요. 예, 아가서 할 때에 신랑 대신 솔로몬이 있고 술람미 여인이 있는데 1장부터 보면은 내 눈이 비둘기 같구나 이렇게 하면서 그 비둘기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비둘기라는 말이 그래도 요나예요. 우리말로 하면은. 네. 근데 이 비둘기가 어떤 특성을 갖고 있는가 하면은 자, 어떤 특성을 갖고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아시는 대로 한번 해보세요. 한쪽만 본다. 한 곳만 한 곳만 본다. 네. 또 순진하다. 순진하다. 네. 순결하다. 재혼을 하지 않는다. 네, 재혼을 하지 않는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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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습니다. 네, 회개하고 다시 재혼하면 되는 거예요. 네, 이 비둘기가 지금 다 말씀하신 게 맞아요. 진짜 저기 한 쌍만 이렇게 평생 같이 한 배우자를 향해서만 살아가는 새가 바로 이 비둘기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게 한쪽만 응시한. 그러니까 우리는 왜 이거 보면서도 저것도 보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비둘기는 그렇게 못 한대요. 그래서 한쪽만 이렇게 딱 응시하는 이러한 모습이죠. 그래서 우리 무슨 얘기 있나요? 개미와 비둘기? 아니야. 개미와 배짱이. 아니. 왜 사냥꾼이 이렇게 비둘기 쏠라 그럴 때 그 비둘기가 한쪽밖에 못 보니까 사냥꾼이 이렇게 쏘는 것도 모르는데 개미가 어떻게 했어요? 사냥꾼의 발 물어가지고 사냥꾼이 아따고 하니까 이제 비둘기가 날아가잖아요. 아마 그런 얘기도 그래서 있게 되지 않나 저는 싶어요. 아무튼 이제 이런 얘기는 비둘기가 한쪽만 이제 주시한다고 하는 거죠. 근데 아가서에서 보면은 그 신부가 첫 번에 완전하지 않거든요. 근데 비둘기는 한쪽만 바라봐야 되는데 사실 이 아가서에서 처음 시작할 때 보면은 이 한쪽만 바라보지 못하고 있었던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자꾸 신랑이 너무 자꾸 이쁘다고 칭찬해줘 가면서 비둘기 같구나 그러니까는 나중에는 진짜로 한쪽만 바라본 거예요. 예, 그렇게 해서 그 신부를 완성시켜 가시는 거거든요. 그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처음부터
완전해서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니라 다 불완전하기 때문에 예. 그래서 우리를 부르셔가지고 완성의 길로 이렇게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이끌어 가시는데 이 사람을 변화시키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네, 막 회초리를 세게 휘둘러서 되는 이런 방법도 있지만은 원래 우리 회초리는 어떻게 사용해야 된다 그래요? 한쪽으로는 때리면서 왼손은 어떻게 해요? 감싸 안으면서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무궁하신 사랑으로 우리 인간을 이렇게 변화시키십니다. 폭군의 하나님이 아니라 사단은 이 그 폭력으로 무엇인지 해결하려고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신 것을 우리가 알게 되죠. 그래서 특별히 이 요나서도 보면은 이 요나라고 하는 요나 이 선지자가 어느 시대에 있던 사람이냐면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남방 유다, 북방 이스라엘로 이렇게 갈라져 있죠. 그럴 때에 북방 이스라엘의 선지자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이 참 우리 하나님의 이게 신비예요. 하나님은 참 대단하신 분이신데 무슨 얘기냐면은 남방 유다가 잘 이게 진하지 않네. 진하지 않은 거는 좀 해줍시다. 남방 유다가 밑에 있고요. 위에 북방 이스라엘이 있어요. 이스라엘. 자, 그런데 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에서 이렇게 지금 갈라졌어요. 우리 남북한 갈라진 거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요, 남방 유다는 하나님의 율법을 가지고 있었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이 남방 유다도 우상 숭배도 하고 뭐 잘못된 길을 가지만 그래도 선한 왕이 더 많아서 선한 왕이 이렇게 올바른 길로 가도록 인도를 합니다. 그런데 북방 이스라엘은요, 어쩌면 하나같이 그렇게 왕들이 악하고 우상 숭배에 그냥 완전히 쩔어서 하나님을 그렇게 배반하는데, 그런데 강력한 선지자는 다 어디서 나와요? 이 북방 이스라엘. 우리 엘리야 많이 얘기하잖아. 엘리야가 어느 나라 선지자예요? 북방 이스라엘 선지자예요. 보면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죄가 많은 곳에 뭐가 더한다 그랬어요? 은혜가 더한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 북방 이스라엘이 지금 요나가 있을 때는요, 이 북방 이스라엘이 했던 계속 악한 짓 하고 그러고 있지만은 지금 요나가 있을 때도 계속 그랬던 상황이에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북방 이스라엘에 이 아시리아라고 하는 나라가 이제 이 지도를 그린다면 했던 이스라엘이 이렇게 있다면 아시리아 이쪽에 있거든요. 이렇게 해서 아수르 혹은 아시리아. 우리 세계사에서는 아시리아라고 나오죠. 우리 성경에서는 아수르라고 나옵니다. 이 아수르의 수도가 니느웨인 거예요. 이 요나의 배경이 되는. 근데 당대 이 니느웨, 그러니까 아수르가 세계 최강이었어요. 최강이면,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지금 미국, 중국 뭐 여러 나라가 있으면서도 우리가 최강은 미국, 중국, 뭐 러시아 이런 식으로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당시에도 여러 나라가 있었지만 아수르가 세계 최강으로 있었고 바벨론이 이제 세력을 키우는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국제 정세가. 그런데 이 아수르가 어디를 많이 괴롭히냐면은요, 북방 이스라엘을 많이 괴롭히는 나라예요. 자, 그러면은 여기도 지금 굉장히 악이 성하고 있고요. 아수르라는 나라도 어떻게 해요? 악이 성하고 있고. 그 지금 니느웨 그 나훔에서는 이 니느웨를 뭐라 그래? 피해 도성이라고 할 정도로. 그러니까 이 오늘날하고 똑같다라고 다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죄의 강도가 저희 어제 부육교회는 어떤 얘기들 하시냐면은 그 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 들어가는데 그렇게 사람들 다 죽였냐고, 그 원주민들 다 하나님 믿게 하지 왜 죽였냐고 이제 이런 질문들이 막 나와서 한참 얘기를 했었는데, 여러분 가나안 땅에 보면은 그 지금 우리가 신명기 공부하잖아요. 원래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 가서 살았죠. 그래서 가나안 땅 가서 살면서 이제 이 바벨론에서 나와서 그걸 보면은 그 아브라함이 옮겨 다니면서 살았어요. 가나안 땅에서.
그러니까 가나안 땅 옮겨 다니면서 살면서 제단을 쌓았거든요. 그리고 제단하면은 이렇게 지나다니는 사람들이 순례객들이 보면서 아, 여기는 그 하나님 믿는 제단이구나. 이런 거를 알도록.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도록 다 전도를 하고 다녔어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 기본은 이제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을 다 알게 된 상황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애굽에 있을 동안에 뭐 했다고요?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데 어떻게 되는 거예요? 믿지 않고 더 악하게. 그래서 죄가 관영했기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은 인간을 멸망시키시는 것이 아니라 죄를 없애려고 하는. 거기서 누가 살아야 돼요? 구원받은 착한 백성들이 살아야 되잖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데 이 죄를 없애지 않으면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 죄 가운데서 또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은 죄를 없애려고 하다 보니까 뭐 하는 겁니까? 죄인들을 멸망시키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멸망시키신다기보다 어떤 면에서 그냥 자기들이 멸망당하는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가나안 땅은 가나안 땅, 하늘 가는 거를 우리가 지금 표상을 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그 가나안 땅 사람들의 그냥 세월을 내워라 하고 시간을 주신다고 해도 그 사람들이 어떻게 된다고요? 믿고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더 악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늘 가나안은 어떻게 해야 돼요? 죄가 있으면 안 되잖아요. 네, 그 똑같은 거고요. 그리고 지금 그 땅에 죄악이 어떤 거였는가 하면은요, 이 레위기서에 그 쭉 나오고 있어요. 뭐 초혼자들, 무당들, 또 짐승과 교잡하는 자들, 또 남자끼리 여자끼리 이런 사람들 다 죽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오늘날 가지고 있는 죄가요, 그 가나안 땅에 그대로 다 있었습니다. 예, 그 똑같은 거예요. 역사는 제가 반복된다 그랬죠.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지금 우리 이 세상에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 이 시대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그 당시에도 이미 그런 죄들이 다 있었습니다. 예. 그 아무튼요, 그렇게 다 악한 시대가 여기도 그렇고 지금 아수르도 이렇게 한데 하나님은 거기에서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에서 사랑으로 그들을 좀 이렇게 품에 안으시고 그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그런 모습이 이게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관점을 가지고 이 말씀을 좀 보는 거예요. 그리고 어쨌든 여기서 지금 북방 이스라엘도 회개하지 않고 악하고 있는 상태고 아수르도 이렇게 지금 니누에 보니까는 악하고 이런 상태인데 하나님은 누구를 보내셨다고요? 요나를 보내십니다. 그러니까 요나가 어쨌든 대단한 선지자는 대단한 선지자예요. 왜요? 북방 이스라엘 이렇게 악한 데서 하나님의 뜻대로. 그리고 여기 하나님한테 막 대들고 하는 거 보면요, 요나는요. 윤봉길 같아요. 윤봉길. 윤봉길 같아요. 예. 예. 어쨌든 이 아주 용기 있는 우리는 감히 하나님한테 어떻게 하나님이 하시면 하시는 대로 예 하고 있는데 요나는 막 하나님한테 화도 내고요. 이 보니까. 예. 근데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뭐예요? 우리 자녀들이 부모한테 땡깡 쓰고 그러는 거는 왜 그래요? 사랑하는 거야. 아니까 그러잖아요. 예, 알기 때문에 그러잖아요. 지 부모가 어떤 건지 아니까. 근데 이게 지금 요나도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알아요. 근데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요나의 마음 가운데는 자기 나라를 괴롭히는 이 나라. 응?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말 안 듣고 이러고 살지만 하나님 아수르는 더 악한 나라인데 그 사람들을 뭘로 구원하시려느냐 이겁니다. 응? 그냥 그 사람들은 죽어야 죽도록 내버려 두는 게 낫지 왜 이렇게 회개시키고 왜 그러시냐고 요나가 이게 한 구석에는요 그런 마음이 지금 잠재적으로 있는 거예요. 그게 지금 이 눈이 약간 사시가 된 이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마지막 이게 4장에 가면은 이게 돌려놓으시고 그래서 예수님과 완전히 하나가 되는 그 아가서에서는 그냥 이 신랑 신부가 말이 필요 없어요. 눈만 그냥 딱 보면은 그냥 쫙 마음이 통해가지고 다 해주는 이제 이런 게. 그렇게 해서 요나를 하나님께서 얻으시고 요나도 변화시키시고 결국
이거를 더 깊이 보면은 니느웨 사람들을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도 당연히 있지만요. 요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요나를 변화시키시는. 그러니까 결국 또 요거를 보면은 요나가 니느웨 때문에 변화되고 니느웨는 누구의 외침 때문에? 요나의 외침 때문에 이게 되고 예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오늘 이것이 여기 우리 씨 뿌리기 전도단들 지금 다 여기 열심히 하시고 이제는 뭐 지부까지 생겼어요. 대단하십니다. 잘들 하고 계십니다. 지금 남해교에 이렇게 또 지부까지 세우셔서 열심히들 하시는데 전도하는 이유가 그래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전도는 제가 자꾸 강조합니다. 나를 구원하는 일입니다. 다른 사람 영혼들 구원하는 이 위에서가 아니라 1차적으로는요. 나를 구원하고 내가 변화되는 내가 예수님 닮는 길은요. 전도 외에는 다른 게 없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 하다 보니까 나도 변화되고 저 사람도 구원받고 지금 이 요나서 다 성경이 전체적인 게 그렇게 이제 흘러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의 마음을 진정으로 안다면은 우리가 전도가 부담이 돼요, 안 돼요? 예, 부담이 안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하시면서 요나를 좀 보시는데 이 요나를 볼 때 여기 뭐 많이 해야 되지만 제가 조금만 다루고 이게 대속죄를 관련돼서 조금 시간을 쓰겠는데요. 요나가 지금 9절에 보면은 여기 그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이런 표현 나오죠.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다. 이런 표현 나옵니다. 히브리 사람이라고 하는 거 일단 기억을 해주세요. 지금요, 지금 이 요나서는 참 희한한 것이 진정 하나님을 믿고 있는 요나는 배 밑에 가서 자고 있고 요나를 깨우는 사람이 누구예요? 선장이랑 뱃사람. 예, 뱃사람들 쉽게 말하면 이방인들이 누구를 깨우는 거예요? 요나를 깨우잖아요. 예, 이게 지금 참 아이러니인 겁니다. 오늘날 우리가 여기에서 정신 차려야 될 말이 뭐예요? 지금 교회가 세상을 걱정하고 세상을 깨워야 되는데 지금 반대로 어떻게 하고 있어요? 세상이 교회를 걱정하고 있습니다. 예, 여러분 교회가 어떻게 지금 이상하게 가고 있다고요? 아까도 제가 잠깐 좀 말씀드렸지만은 우리 대형 교단들 우리가 뭐 이제는 그 종교 통합 세계 WCC에 뭐 다 가담하고 이런 것들은 이제는 뭐 큰 뉴스거리도 아니에요. 솔직히 말하면은 그 정도로 다 하고 이 기독교가 그 원래의 사명을 잃어버림으로 인해서 세상이 자꾸 손가락질하고 뭐 지금 이 시간에 다 얘기하기가 부끄러운 이런 일들 많고요. 그리고 솔직히 우리가 재림 교단 남은 무리라고 이야기는 하지만 우리 안에서도 여러 가지 일들이 좀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참 부끄럽고 안타까운 일들.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 우리가 여기 있지 아니할 이유가 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은 사탄이 어디를 공격한다고요? 이 하나님 믿는 사람들 지금 괴롭히고 우는 사자같이 다니면서 산길자를 이렇게 찾으러 다니는데 어떤 사람들도 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찾으러 다녀요. 하나님의 백성 아닌 안 믿는 사람들은요. 사단이 그냥 잘 먹고 잘 살게 냅둔다고요. 그거를 생각하셔요. 근데 여기에서 사람들이 잠깐 착각해요. 하나님 믿으면 우리 전도할 때면 만사형통하리라. 그렇게 하는데 장사도 잘하다가 하나님 믿으니까 어떻게 됐다고요? 사업도 망하고 저 지질이 궁상 떠는 집들도 많고 뭐 이러면은 이게 세상의 놀림감이 돼버려요. 근데요, 그게 왜 그러냐 하면은 바로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은 사단이 어차피 자기 밥이니까 그냥 놔두는 거예요. 그냥 한 세상 살다가 멸망할 거니까. 근데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사단이 이렇게 지금 괴롭히는 거예요. 다른 사람 괴롭히는 게 아니라 아까 오전에도 얘기했죠. 사단이 자기의 때가 남지 않은 거를 알기 때문에 사탄은 알아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 백성들이 그걸 몰라. 그래가지고 그냥 같이 다 끌고 들어가려고 이 황금 맞는 사상에 뭐 도덕적으로 불감증에 지금 정치, 종교, 경제 다 붕괴시키고 타락시키고 막 뒤죽박죽 혼란의 도가니예요. 지금 보면은. 예.
지금 전 세계가 그렇고 뭐 어느 하나 우리가 뭐 손가락질 할 수 없는 이런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이제 그러할 때 우리가 다른 이야기 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더 기도하면서 하나가 되면서 말씀으로 회개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필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더 이렇게 어떤 사단의 공격이 심한 곳은 어떤 곳이다? 하나님의 백성이 진실된 백성이 많이 있는 곳이다.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실질적으로 요거 조금 다른 예지만은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멋있다 그러면서 구경 다니는 기암 절벽 막 그런 곳들 있잖아요. 그런 곳들이 어떤 곳인지 아세요? 이 부자 선지자 표현에 보면은 다 평지였었는데 초창기는 그랬잖아요. 죄가 없을 때는. 그런데 노아 홍수로 인해서 이 난리가 됐잖아요. 근데 더 그렇게 죄가 성했던 곳들이 더 파이고 어떻게 돼 해가지고 지금 우리가 말하는 아주 기암 절벽이 있는 명산이 되고 볼거리가 많아지는 이런 곳들이 됩니다. 저는 이제 이런 거 생각한다면은 우리 자꾸 그 마지막 우리 남은 백성들이 시험에 드는 일들이 있는데 시험에 들지 마시고요. 안 좋은 일이 사단이 공격하는 일이 있으면 있을수록 거기에는 누가 있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진실한 백성이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좀 긍정적으로 생각하시고 우리가 같이 이 대처에 나갔으면 하는 이런 바람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면은 지금 여기도 요나서도 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선지자는 자고 있고 이방인이 요나를 깨우고 있죠. 근데 여기 깨울 때 보면은 히브리 사람이라 이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히브리라는 말이 어떠한 말이라고 알고 계시나요? 한번 또 해봅시다. 예, 히브리. 자, 히브리라고 하는 말이 강을 건너온 자. 이 정도는 다 알고 있죠. 강을 건너온 자. 무슨 강을 건너왔을까요? 예. 우리 지금 뭐 보면은 각 나라의 이게 문명들이 다 멀리 떨어져 있어도요. 이게 종합해 보면은 결국 하나로 다 올라갑니다. 그래서 어디 문명으로 올라가는가 하면 수메르 문명. 수메르 문명이 그게 뭐냐 하면은 이 아브라함 그 살던 바벨론 그쪽인데 그 뭐예요? 그 이라크 뭐 다 그쪽은 노아의 방주가 섰던 데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노아의 가족들을 통해 가지고 다 퍼졌기 때문에 전 세계 문명이 다 비슷해요. 그리고 이 지구가 원래 땅덩어리가 하나였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노아 홍수 후에 그 창세기에 보면은 10장에 벨렉 때 땅이 나누어졌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지금 5대양 6대주로 나뉘어진 거예요. 그래서 같이 있다가 이렇게 땅이 다 나뉘어졌기 때문에 다 이야기는 하나로 갖고 있다가 그거 가지고 다 흩어질 때 흩어진 이런 모습들이고요. 자, 그러면은 이 바벨론 쪽에서 아브라함이 우리 믿음의 조상이라 그러는데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원래 갈대아 우르라는 곳에서 우상 숭배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부르셨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도 이렇게 보면은 우상도 숨기고 뭐도 해요? 하나님도 믿고 이런 신앙이었어요. 어느 한쪽만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그런데 참 이 아들 아브라함은 어떤 거예요? 아버지를 보니까는 좀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어떤 얘기가 있냐면은 요거는 성경에 직접 나오지 않고 그 야살의 책 이런데 그 다른 그 책에 나오는 건데요. 기드온이 그 사사기에 보면 기드온 얘기랑 비슷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드온이 저는 아브라함한테서 그 교훈을 받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아브라함 아버지가요 우상 숭배 장사를 했어요. 그거 우리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거 장사를 하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아버지가 뭐라 그러냐면은 어디를 출탈하면서 아브라함아 이거 좀 잘 지키고 있어. 그러니까 많이 우상 만들어 놨고 이렇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 이게 아브라함이 예 아버지 알겠습니다 하고는 어떻게 했다고요? 들으신 분 계시죠? 예, 아버지 안 계신 동안에 이 아브라함이 아주 고기 요리를 맛있게 준비를 해가지고요.
그거를 이제 그 우상 장땡 모아놓은 거니까 사당에 들어간 거예요. 그러고는 어떻게 했다고요? 그거를 그냥 다 때려 부신 거예요. 그러니까 다 꼬꾸라지고 부서지고 난리가 났겠죠. 근데 며칠 후에 아버지가 오셨어요. 아브라함아, 잘 관리했냐? 아, 예. 가보자. 가보니까 어떻게 됐다고요? 막 난리가 난 거. 아버지가 화가 나갖고 잘 지키라 그랬더니 어떻게 했다고요? 이게 뭐냐?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눈 하나 깜짝 않고 뭐라 그래요? 아버지, 제가 아버지 말씀에 순종해서 이 우상들을 잘 섬기려고 어떻게 했다고요? 아주 이렇게 맛있는 요리를 해가지고 갔는데 얘네가 어떻게 했다고? 내가 막 문을 열자마자 서로 먼저 나와갖고 먹으려고 막 주들끼리 싸우다 이렇게 됐다고. 그러니까 아버지가 뭐라 그래요? 야 이놈아, 쟤네가 어떻게 그렇게 움직이냐 싸우냐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그런데 아버지 그렇게 못 싸우는데 걸어오지도 못하는데 왜 저기 우상들을 우리 그렇게 섬기느냐고 아버지. 아버지가 이제 그때 그냥 정신이 바짝 들어가지고 아들 말 듣고 하나님께로만 이렇게 마음을 다하기로 결심을 하고 그래서 그 떠나올 때 같이 떠나올 수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런 역사가 있기 때문에 기드온 사사기서에 보면 기드온이 그렇게 하잖아요. 예, 그 우상 다 때려 부시는. 예, 그래서 믿음의 조상들을 보면서 그런 일을 했다고 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건너왔는데 그 유프라테스 강을 건너왔기 때문에 강을 건너온 자 하는데 원래 보면은 이게 저기 히브리어로 쓰면은요 이불이 이렇게 쓴대요. 그래서 이게 요 글자를 하나하나 풀어 보면은 이 강을 건너오는 자들은 어떤 사람이냐면은 요게 이제 눈 보는 거를 얘기하고 여기 아들 예수님을 얘기하는데 이거는 머리를 나타내고요. 그 아들을 바라보는 눈 이거를 갖도록 훈련된 자들. 그러니까 아들은 성경에 다 예수님을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만을 머리로 우리의 우두머리로. 그래서 결국 이렇게 예수님만 바라보고 온 사람들은 우리 유프라테스 강도 건너고 홍해도 건너고 결국 요단강 건너서 하늘까지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히브리인이라고 할 때의 이 표현은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고 가는 자들. 근데 14만 4천이 뭐라 그랬어요?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가 14만 4천이잖아요. 그러니까 14만 4천과 히브리인 같은 말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 정도는 했는데 히브리인 하면은 그러면은 유대인하고 히브리인하고 똑같을까요? 이제 이런 거 물어봅시다. 예, 예? 어떻게 될까요? 히브리인하고 유대인하고 어떨까요? 유대인은 유다의 자손. 자, 그래서 왜 제가 그러냐면은 이 대속제일에 관련돼서 레위기 16장하고 그 다음에 다니엘서 8장하고 히브리서 9장하고 이게 지금 대속제일에 관련돼서 나오는 성경장입니다. 근데 여기에 이제 우리 여기에다가 우리 이제 요나서는 그냥 읽는 거니까 이렇게 좀 껴 넣으면 좋아요. 자, 그런데 히브리서 할 때 히브리서가 어떤 책인가 하면은 이제 유대인이면은 다 올려드릴 거예요. 유대인이면은 다 히브리인인가? 아닙니다. 자, 그거를 제가 얘기해 드리고 싶은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해서 다 히브리인이 아닌 거예요. 자,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유대인 하면은 그 바벨론 그 포로 이후에 유대인들을 이스라엘 사람들을 부르는 이름이 됐는데 여기 제가 히브리서 9장까지 좀 연결을 해 놓느라고 하는 겁니다. 히브리서 9장 이제 히브리서 신약에 히브리서라고 있는 거 아시죠? 예. 히브리서 할 때의 그 히브리서는 뭐냐면은 유대인이지만은 유대인인데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도 많았어요. 원래 유대교가 있는 건데 유대교에서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제 모든 구속 사역을 이루심으로 인해서 그 유대교에서 말하는 제사 지내고 이러는 모든 것들은 다 이 예수님을 나타내고 있는 것을 믿는 사람들이 있게 되지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제 히브리인이고 이제 기독교인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이지만 뭐예요? 유대교를 믿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유대교가 정말 유일한 진리의 교회였어요. 유대교가. 그런데 예수님 오시고 난 이후로는 어떻게 됐다고요? 유대교와 기독교는 이제 갈라지는 겁니다. 그냥 유대교는 이렇게 제사 지내면서 막 이러고 있고 예수님을 믿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이제 기독교로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 중에서도 진심으로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이제 히브리인이다 이렇게 말하고 히브리서를 말할 때는 그거를 이제 생각하면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유대교의 잘못된 것들에서 다 나왔다고 하면서도 시간이 지나니까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려고 하는 것 때문에 이 바울이 강력하게 경고를 하는 얘기들이에요. 그래서 한번 왔다가 다시 되돌아가면 어떻게 해요? 이게 심판이 있다고 하나님 이렇게 바울이 강력하게 경고를 하는데, 예, 오늘 우리도요 히브리인이라고 말하고 싶죠? 어떠세요, 여러분들? 아멘? 아, 우리 히브리인이라고 당당하게 말해야 되고 언제나 그렇게 고백을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뒤돌아가면 안 됩니다. 히브리인들은 뒤돌아가면 안 돼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 요나가 뱃속에 숨어 있었어도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예,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다. 아멘. 예, 요나의 그 위대함은요 비록 그 숨었었어도요 전하기 싫어서 도망을 갔었어도 다시 이 이방인들 앞에서 당당히 이렇게 고백하는 이 믿음, 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믿음이라고 저는 생각됩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여기 분명히 히브리 사람, 나는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며 사는 자, 그것이 14는 4천 이렇게 좀 연결을 하세요. 히브리라고 하는 이름의 그 원뜻. 그래서 예수님만 바라보니까 죄의 세상 것은 다 우리가 건너올 수 있는 사람들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 사람인데 그 히브리 사람은 어떤 사람을 말하는 거냐면은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다. 이게 결국 어떠한 하나님을 믿는다 소리입니까?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다 이 소리예요. 지금 이 선장과 뱃사람들은 그 안에 선원들은 그 뭐 선객들은 어떤 하나님을 믿어요? 예, 우리가 이방신 할 때 우상할 때 보면 여러 신들을 섬기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 이 요나는 당당하게 뭐라고 말한다고요? 나는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신 하늘과 땅을 지으신 그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다. 창조주 하나님을 경배한다. 그러니까 창조주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무엇으로 또 나타내고 있습니까? 나는 그렇죠. 예, 우리 안식일로 이렇게 나타나죠. 그리고 아까 오전에도 이소자 목사님 말씀하셨지만은 그 제자들 데리고 가이사랴 빌립보 갔을 때에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하니까 베드로가 뭐라 그랬다고요? 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그 고백이랑 이 고백이랑 다 같은 말이에요. 이 베드로가요 실수하고 이렇게 했었지만은 베드로의 위대함이 이런 데서 나타나는 겁니다. 거기가 가이사랴 빌립보가 어떤 장소냐면은 그 가이사라면 가이사 로마 황제에게 바쳐진 도시예요. 이 헤롯 왕 빌립이. 그리고 거기에는 온갖 신이 다 있어요. 여러분 저기 그리스가 판테온 신전 이런 말 혹시 들어봤나요? 판테온이라는 판이라는 말은 이게 범자예요. 이거 범자 어떻게 쓰나? 아니야, 이건 주자고. 이게 모든 것을 다 나타내는 거. 판 하면은. 그래서 우리 지금 팬데믹이라 그러잖아요. 이게 전 세계적인 거를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이 가이사랴 빌립보이면은 신전이요. 이거는 무슨 신 다 해놓다가 판테온 신전까지 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너무나 신이 많아갖고 미처 다 신을 못할까봐 한 군데 모아놓는 신전이 판테온 신전이에요. 그래서 저기 이 바울도 그 그리스 보면은 판테온 신전이 있어갖고 너희가 참 신심이 크도다. 그런데 알지 못하던 신들
그러니까 너무 신이 많아갖고 이렇게 하다가 안 되면 한 군데 모아놓고 뭐라 그래요? 예, 알지 못하는 신들을 위한 신전. 예,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만신전. 예, 만신전이 다 그런 거죠. 온갖 신 빼놓을까봐 만신하면 모든 신 하면은 거기에 다 포함되도록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런 데서 베드로가 얼른 나서가지고 아주 그럴 때는 베드로가 참 잘한 거잖아요. 다른 제자들 머뭇머뭇거릴 때 그 온갖 신들이 다 있는 데서 예수님은 아직 인성을 입으셨으니까는 초라하고 이런 상황에서 그 다음에 그 이스라엘 나라가 로마의 압제하에 있고 이런 상황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은요, 이게요 갑자기 나올 수 있는 고백이 아닙니다. 예. 그가 평소에 예수님을 어떻게 따랐는지를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은 이 베드로의 그런 마음을 보시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어떻게 했어요? 베드로가 실수한다 할지라도 또 예수님이 잡히셨을 때 거기 가야바 궁정에서 베드로가 막 예수님 3번씩이나 부인하잖아요. 그래도 예수님이랑 베드로가 눈이 딱 마주쳤어요. 그래서 그때의 그 마주침은 어떤 거였습니까? 더 이상 뭐 말하지 않아도. 근데 그때 예수님이 그 눈빛이 어떤 눈빛이었다고요? 예. 아휴, 내가 3년 반 동안 너 가르쳤고, 그렇게 너 잘난 척 하더니, 이놈아. 이러는 채찍, 징계하시는, 훈계하시는 이런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연약함을 보시고 그 동정의 눈으로 바라보실 때 베드로가 거기서 깨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나중에는 어떻게 합니까? 예, 십자가에 달리는 예수님, 내가 감히 어떻게 예수님처럼. 그래서 십자가에 거꾸로 날렸다는 건 잘 알고 계시죠. 여러분, 그럴 때 보면은 부활하시고 나서 조반 차려놓으시고 요한복음 맨 마지막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묻는 거 있잖아요. 우리 성경으로는 그냥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뭐 내 양을 치라 뭐 이래가지고 잘 표현이 안 되고 있는데 그 원어로 보면은 여러분 혹시 설교 들으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 첫 번에 뭐 그 사랑이 아가페 사랑으로 묻는데 베드로는 그 필레오 친구의 뭐 사랑으로 대답을 하고 막 이러는 설교들 많이 들으셨을 텐데 그게 어떤 거냐면 그 진정으로 그 회개하고 변화된 그 베드로가 아가페 사랑, 이거는 우리 하나님의 그 전적인 그 사랑이라는 거 많이 들으셨죠. 근데 필레오는 뭐예요? 친구 간의 이런 사랑이거든요. 근데 아가페 사랑으로 예수님이 물으시는데 베드로는 대답을 친구의 사랑으로 대답을 이렇게 합니다. 근데 저는 이거를 어떻게 해석하게 오냐면은 그 하나님의 무한하신 전적인 일방적인 그런 사랑은 내가 못한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나를 친구라고 요한복음 15장에서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고 그러셨잖아요. 예? 그리고 아가서에서도 보면 아가서 5장에 이 여인이 그 신랑을 막 소개하고 자랑하는데 이래서 좋고 저래서 좋고 5장에 막 하면서 맨 마지막에 하면서 전체가 다 사랑스러운데 이분은 내 친구야. 이분이 내 남편이야. 이렇게 하지 아니하고요. 이분이 내 남편이야. 친구로다. 이렇게 막 소개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나니. 그러니까는 예수님이 누구 위해서 목숨 버린 거예요? 제자들이 친구라 그러면서 친구 위해서 목숨을 버리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친구로서 예수님이 베드로에 했던 그거만큼 어떻게 베드로도 뭐 하겠다는 거예요. 나도 그거는 할 수 있습니다 하는 저는 그런 고백으로 좀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했던 만큼 자기도 이렇게 정말 친구로서 나를 대해 주셨고 이렇게 나를 위해 돌아가셨으니 나도 그렇게 합니다. 그러면서 결국에는 베드로가 그 십자가에 거꾸로 달리는 그런 순교. 근데 그때 그 순교할 때에 베드로나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막 힘들게 했던 것이 아니라 너무도 기쁘고 참 감사하게 그것을 영광으로 생각하는 이러한 일들이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진정한 사랑은 사람을 이렇게 변화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가 지금 마지막 때 얘기를 하면은
막 자꾸 두려워들 하시고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러니까 우리 인간 편에서 준비할 것들이 있는 것만큼은 사실이지만요. 너무 막 그 두렵게들 생각하시는 이러한 거는 저는 좀 아니지 않는가 싶어요. 그래서 자꾸 말씀을 보면서 그런 어떤 인간적인 두려움을 갖는 것이 아니라 더 우리가 하나님과 밀접하게 하나 된 그 관계 속에서 그 나에게 있게 되는 그 시련과 어려움들, 그것을 우리가 기쁘게 받아들일 수 있는, 저는 그런 신앙인으로서 우리가 준비되었으면 합니다. 이 환난은요, 우리가 반드시 통과를 해야 돼요. 개신교에서는 환난 전 휴거라 그러죠. 근데 이 환난 전 휴거는 이거는 저기 칠삭동이 되는 얘기예요. 쉽게 말하면은 이 환난을 통해서 우리가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증을 받는 시간인 거예요. 이 환난이 없으면 절대 안 됩니다. 우리가 하늘 갈 백성으로 이 땅에서 지금 60, 70 이렇게 평생 우리가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준비된 모습에 방점을 찍는 것이 뭐예요? 그 환난이에요. 예. 그래서 이게 이것을 우리가 어디서 보냐면은 야곱 창세기 32장에 그 야곱의 환난 나오죠. 야곱 볼 때 제가 이럴 때 또 강조해 드릴게요. 야 32장 그거 읽으실 때 보면은 야곱이 그 밤새도록 그 고민하고 기도하고 이러는 일들 그렇게 하는데 32장 제일 앞에 보면은 마하나임 하나님의 군대가 있게 됩니다. 하나님의 군대 쫙 보여주신 다음에 하나님의 군대가 야곱을 다 둘러싸고 있다고 하는 모습을 보여주신 다음에 어떻게 해요? 그리고 그가 밤새 기도하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를 좀 기억을 하세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 야곱의 환난이라고 하는 것은 저희 창세기에서도 하나님이 계속 야곱을 따라다닌 이유는 축복하려고 따라다녔어요. 사실은 보면은. 그래서 내 이름이 무엇이냐? 야곱입니다. 전에는 누구 이름으로 그거 복을 이렇게 받은 거예요? 에서의 이름으로 받았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야곱이라고 솔직하게 말하는, 그렇게 하면서 야곱에게 진정한 평안을 주기 위해서 사실은 예수님은 따라다녔는데 예수님이 따라다녔으니까 외삼촌네 가서 그렇게 거부가 되고 다 하는 거잖아요. 부인을 4씩이고 자녀들 11명씩이나 얻고 이러고 나오는 건데, 그런데 우리 인간을 잘못 생각하면 그날 야곱이 어떻게 했어요? 옛날 제가 생각하니까 나 죽이려고 그러나 보다 이래가지고 막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결국에는 야곱의 환난도 에서를 보면서 그 이튿날 야곱이 뭐라 그러냐면은 형님의 얼굴에서 누구를 봤다 그래요?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다. 에서가 없었으면은 야곱이 그렇게 자신의 모든 것을 겸손하게 비우는 이런 시간이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의 에서의 얼굴에서 하나님을 보았다 하면서 거기 분이엘이라고 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게 환난 마지막에 있을 이 환난이 그 마지막 우리 최종 시험인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대속제일에 페이스 투 페이스 대면의 날이다 이렇게도 얘기한다 그랬고, 그 다음에 우리는 이 야곱의 환난 이렇게 얘기 나오면은 중보자 없이 선다는 이 표현 때문에 자꾸들 무서워하셔요. 자, 그러면은 중보자는 누가 중보자 역할을 하시나요? 예수님이죠. 그래서 대속제일 지금 우리가 이게 요나 대속제일에 읽는 거니까 대속제일은 누구의 날인지 아십니까? 예, 대속제일은 대제사장의 날이에요. 예. 예, 대제사장의 날입니다. 자, 그런데 이 제사장이 하는 일들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네. 이제 오늘 이게 대속제일에 우리가 그 중보자 없이 서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표현에서 여러분들이 조금 생각하셨으면 좋은 말이 뭐냐면은 제사장이 중보를 해주는 거예요. 중보는 가운데 있다라는 말이거든요. 자, 그래서 죄인인 우리를 위해서 대제사장으로서 예수님이 모든 일을 행하고 계시는데 이제 중보자로서의 역할이 끝난다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인지 아십니까? 저게 내가 예수님 없어도 된다 소리예요. 쉽게 말하면 긍정적으로 생각하세요. 예.
그렇게 이제 나도 나 없어도 충분히 할 수 있어 하는 그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는 시간입니다. 예?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는 이 대제사장이 중보자의 역할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보호자의 역할을 하십니다. 이 저기 야곱의 환난할 때 그 내용들을 쭉 읽어보세요. 그 제사장의 역할 가운데 이 중보자의 역할과 보호자의 역할, 뭐 이런 뭐 그다음에 뭐 가르치는 역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중보자로서 이제 끝나셨으면은 그 다음에는 뭐라고요? 보호자로서의 우리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이 있다고 하는 거. 예. 그렇게 하시면 여러분 얼마나 이게 복음이 되고 좋은지 몰라요. 그런데 요렇게 할 때에 우리 예수님께서 이 대속죄일은요, 참 이렇게 해도 끝이 없는 얘기인데, 무슨 얘기냐 하면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공생애를 처음 시작하실 때, 언제부터 시작하셨는지 혹시 아십니까? 그 가나의 혼인잔치가 하셨고, 그 전에 예수님께서 공식적으로 공생애를 시작하시는 것은 침례받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자, 근데 그 침례받는 게 언제냐 하면은, 오늘날로 말하면은 대속죄 이스라엘 역으로 7월 10일입니다. 그리고 우리 지금 현재 태양력으로는 해마다 바뀌어요. 요번 올해는 9월 달에 끝났어요. 지난주에. 그리고 1844년에는 그게 10월 22일이었고요. 이게 조금 달라집니다. 그런데 오늘이 10월 10일이네요. 그쵸? 여러분 이거요. 이거는 그냥 제가 과외로 오늘 10월 10일이어서 너무 좋은 날이에요. 갑자기 생각났는데. 이거 뭐야? 이게 뭘까요? 네, 조선. 우리가 조선적이잖아요. 이거 10월 10일. 이게 저는 대속죄일 끝나면은 기뻐서 막 새로 시작하는데 저는 좀 이런 것도 생각해요. 우리 10월 3일을 개천절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10월 3일 음력으로 해야지 이거 양력으로 하면 이거 옳은 거 아니에요. 사실은 옛날에는 음력으로 했었는데 지금 음력으로 하는데 이거요 10월 10일 전에 하면서 이 선자가 뭐냐면 고기 어자에 양양자거든요. 성경에서 양 예수님이고 우리도 양으로 표현해놨고 또 물고기 우리 기독교인들 표현할 때 이게 물고기가 굉장히 번식하고 이러기 때문에 물고기로 하잖아요. 그다음에 이거 뭐예요? 물고기 표시 그 저기 왜 익두스. 예. 그래요. 우리 대한민국이 저는 굉장한 민족이다 이 얘기를 해드리고 싶어요. 자부심 가지시라고 이 조선 이게 굉장히 좋은 이름입니다. 이게 조선이고 이거 저기 영어로 선택받았다 할 때 표현 어떻게 합니까? 초이스에서 초준 피플 하려면은 우리 조선 피플 예, 웃자고 이거 하는 얘기예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가 이 마지막에요. 이 대사명을 이루어 가야 할 이러한 민족으로서 저는 큰 좀 역할이 있다라고 이렇게 보는데. 이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으신 것이 이스라엘 그 역으로 6월 1일입니다. 6월 1일 날 침례 받으시고 40일 동안 그 시험 받으셨죠? 그렇게 하니까 이스라엘 요 태음력 달력은 30일이에요. 한 달이. 그러면은 6월 1일 날 침례 받으시고 광야에 나가서 40일 동안 저기 하고 딱 오셔서 저기 할 때 요한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간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러죠. 그러면은 40일 딱 됩니다. 40일은 7월 10일이에요. 대속죄일인 거예요. 그래서 저기 침례 요한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로다 했던 그 표현은 실질적으로 이스라엘 그 해마다 대속죄일이나 6월절 때 양을 잡으면 양에 누가 이 제물이 진짜 예수님을 대표하기에 옳은 거라고 선언을 해야 되냐면 대제사장이 그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제물에 대해서. 그래서 지금 침례 요한은 레위 반차의 제사장 아들입니다. 우리가 보통 선지자로 많이 말하지만은 그러니까 그 침례 요한이 멜기세덱 반차의 제사장이신 예수님이
예, 이렇게 모든 것을 행하실 것을 위임식을 해주는 이런 표현이라고 제가 언제 얘기를 했었고, 아무튼 그 요한이 그렇게 표현할 때에 그때가 7월 10일이에요. 대속제일. 그래서 대속제일부터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셔가지고요. 우리 마지막 지금 뭐합니까? 대속제일 기간으로 끝나고요. 지구 전체가 대속제일이라고 하는 말에는 완전히 모든 것을 덮는다. 죄는 없애고 도말 하고 완전히 없앤다라고 하는 이런 의미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지구의 온전한 대속제일은 언제가 대속제일이 되는 거예요? 제가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해드리면은 조금 생각해 보시는 분은 지구의 완전한 대속제일은 언제가 대속제일이 될까요? 네, 재림은 이제 계속 대속제일이 연결되는 겁니다. 해서 대속제일의 마지막은 뭐예요? 다 용서받았기 때문에 그 죄를 누구한테 전가시켜야 돼요? 사탄 아사셀 염소에게 전가시켜서 이거 다 죽이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것이 언제 있을 일들입니까? 천년기에 있고 천년기에 아사셀 염소 이 땅에 그 있는 저기 광야로 보내는 것처럼 마귀가 공중권세 잡은 자로서 이 땅에 완전히 쫓겨나고 우리는 하늘에 있고 마귀가 이 땅에서 있다가 이렇게 해서 천년기 후에 이 지구가 완전히 불로 깨끗해지죠. 사탄 모든 거 다 없어져야죠. 죄가 완전히 없어지면은 뭐가 되는 거예요? 그게 완전한 대속제일이 되는 겁니다. 이 대속제일은 그렇게 길게 보시면 돼요. 아사세. 그래서 요렇게 보시는데 요렇게 할 때에 제가 지난번에 여기 계신 분도 질문을 하셨고 제가 있다 보니까 자꾸 질문을 받고 성도님들이 궁금해 하시는 것 가운데 뭐냐 하면은 요즘 뭐 십자가로 뭐 다 끝났으니까 이거 대속제일 필요 없고 조사심판도 필요 없고 이런 얘기 때문에 여러 얘기가 있는데 또 다시 제가 한 번만 더 강조를 해보면은 예수님이 대속제일로 시작해서 대속제일로 끝난다는 거, 이렇게 이제 그런 컨셉을 좀 가지시고 이제 보시면은 되겠냐. 자, 무슨 뭘 가지고 자꾸들 논란을 키우냐면은 십자가로 다 끝났는데 뭐 이렇게 이런 일이 필요한가 얘기를 해요. 근데 유월절 대속제일은 유월절은 십자가 사건인 거 이거는 이제 다 아시잖아요. 이 유월절은 개인의 구원입니다. 근데 대속제일은 뭐냐면은 그 개인을 다 모여서 이스라엘 국가가 속죄되는 날이에요. 이거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단계가 있고, 자, 우리가 보통 성소를 표현하려면은 이제 동서남북 문이 이쪽에 있으니까 동쪽으로 들어가니까 여기서부터 이제 번제단, 또 물두멍이 있고 성소 이렇게 그리는데 이렇게 들어가는 걸로 그리거든요. 그래서 여기 번제단이 있는데 요거는 예수님이 이 지상 생애를 나타내고요. 번제단 여기는 우리가 칭의라는 말, 우리가 이제 변화되는 신앙의 단계를 표현할 때 칭의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이 성소에서의 요소 3 여기서 이 물두멍이 있어가지고요. 제사장들이 맨날 여기 들어갈 때 씻고 들어가요. 하루에 몇 번만 씻어야 된다고요? 마음대로. 마음대로. 수없이 제사장들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 오늘 이 물이 뭐냐면은 말씀이에요. 에베소서에 저기 물로 씻어 들어가는 거 말씀으로 우리가 지금 씻는다. 매일 말씀 듣고 우리가 어떻게 되려고 여기 들어가려니까 거룩해져야 되잖아요. 그래서 자꾸 말씀 보라고 하는 이야기가 그건 거예요. 그래서 여기 물두멍에서 씻는 거는요 제한이 없습니다. 제사장들이 씻었고 여러분과 제가 멜기세덱 반차의 제사장, 예수님은 대제사장.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게 성소에 들어갈 자격이 있고 여기까지 우리가 보통 성화라는 얘기를 많이 하죠. 성화하고 여기 지성소 있는 데를 우리가 영화. 근데 영화는 쉽게 말하면 육을 다 벗는 거예요. 글로리피케이션이요. 자, 그러는데 보통 이렇게 그리는데 대속제일 날 이 땅에서 이제 그 속죄일 행사를 할 때 보면은 이 양을 잡잖아요. 양을 잡아가지고 대속제일 날 이 성소를 정결케 하는 행사를 어떻게 했느냐면은 피를 가지고 어디부터 정결케 했을까요? 언제든
뿌리는 자, 예, 이렇게 나와야지 이제 이야기가 잘 되는 겁니다. 성소? 아니야, 번제다. 아까는 성소? 예, 휘장. 예, 재단 예, 막 이렇게 하면은 이게 재밌게 되는 거예요. 제일 먼저요, 제일 첫 번에는 들어갈 때 향 가서 쫙 피워놓고요, 대제사장이. 그 다음에, 이제 소 있잖아요, 황소. 아론 대제사장과 그 권속들을 위해서 이거를 잡아가지고 피를 가지고 가서요, 바로 직행해갖고 피를 어떻게 한다고요? 이 법궤 앞에 이 속죄사 위에 뿌리고, 그 다음에 어떻게 아까 휘장 얘기한 데 뿌리고, 그러니까 동쪽으로 뿌리라 이랬으니까 보통 때는 여기까지 못 들어가고 뭐 죄진 거 이런 거 해갖고 피를 어디다 뿌렸어요? 성소와 지성소의 휘장에 이렇게 뿌렸는데, 그래서 저는 보통 때는 이렇게 이쪽에서 뿌린 거예요. 그런데 대속제일은 여기 법궤에 씌운 자에 뿌리고, 그 다음에 동쪽에 뿌려서 동쪽이면은 이 휘장 반대로 뿌려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쉽게 말하면 예수님 앞뒤로 피 이거 다 뿌려지는 거예요. 우리 인간 때문에.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이 휘장이 더러워지잖아요. 예수님, 이 휘장은 예수님이라 그러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 죄를 다 갖고 계셔서 우리는 용서를 받았고요. 예수님은 어떻게 된 거예요? 죄를 다 갖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이게 언제 없어져요? 이제 대속죄일 날 없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죄가 용서받는 것하고요, 도말받는 것하고는 천지 차이입니다. 그런데 이때 완전히 이걸 다 도말할 때에 어떻게 하냐면은 여기 먼저 뿌리고 여기 뿌리고, 그다음 여기 나오면은 뭐가 있어요? 분향단이 있었잖아요. 분향단 뿔에다가 뿌리고, 그 다음에 또 나와가지고 그 다음에 번제단에 뿌리고. 그러니까 이렇게 해갖고 죄를 다 없애는 거예요. 도말. 이게 대속죄일이라면 이제 히브리어로는 키프루라 그러는데, 다 거기에는 덮는다라는 말이 나와요. 그러니까 제가 왜 이걸 강조하냐면, 피를 가지고 들어가서 여기부터 이렇게 깨끗게 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부터 피를 뿌려서 정결케 한다고요. 완전히 다 도말한다고요. 지성소에 들어가서 뿌린다고요? 지성소부터 해갖고 쫙쫙쫙쫙 나오는 거예요. 여기까지. 그럼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이제 이거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구원하시는 사역을 이게 모형으로 보여주는 거였거든요. 그쵸? 그러면 이제 요거를 지우고 제가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은, 자, 근데 아까 여기 뭐 성화, 영화 이렇게 다 이런 표현을 썼는데, 이거는 이 십자가의 예수님의 그 의를 통해서 다 되는 거라는 건 뭐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시고, 이거를 제가 이제 예수님이 어디로 가셨어요? 이 지상에 계시다가 어디로 가셨습니까? 예, 하늘로 가셨으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아까는 그림을 이렇게 그렸지만은 이제는 세로로 한번 해볼게요. 요 십자가가 요 지상 예수님이 이 땅에서의 생활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께서 이제 이 지상에서의 그 대제사장은 자기 그 피로 못 갖고 가고 뭐 했어요? 짐승의 피를 가지고 들어갔지만 히브리서에서 뭐라 그랬어요? 당신 자신의 피로 단번에 들어가셨다 그랬잖아요. 당신의 피로서 유월절 뭐 이런 거를 다 이루시는데, 이 피를 가지고 아까 여기서 보면은 이거 속죄할 때에 지성소에 바로 들어가서 이렇게 해갖고 나왔다고요. 소의 피도 이렇게 가지고 차례로 해가 나왔고, 그 다음에 백성을 위한 그 양 잡는 거 있잖아요. 그 양의 피도 가서 여기서 뿌리고 차례대로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것처럼 예수님이 이 땅에서 지상에서 당신의 피를 가지고 어디로 바로 가셨을까요? 하늘 지성소 아니 하늘 성소. 그러니까 하늘 성소로 갔어요. 근데 그 하늘 성소가 지금 막 이제 그 따지는 게 뭐냐면은, 성소로 갔느냐 지성소로 갔느냐. 그러면 우리가 지성소로 갔다니까, 그러면 부활하고 지금까지 1844년부터 지성소에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신다니까, 그러면 1844년 10월 21일까지는 예수님이 어디 계셨느냐, 막 이런 소리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는 너무 유치한 생각이고, 여기서 당신의 피를 가지고 부활하시고 바로 어디로 가셨어요? 하늘 성소, 저기 아버지의 보좌한테로
아버지 보좌가 있으면 거기가 지성소지요, 당연히. 예. 그러니까 당연히 거기 먼저 가신 거예요. 그래서 당신의 피로 깨끗게 하시고,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이런 얘기 여러분들이 처음 들으니까 조금 좀 이렇게 낯설기는 할 텐데, 하늘은 깨끗해졌고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12장에 뭐라 그랬어요? 이제 그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해 가지고 이렇게 됐으니까 하늘은 이제 깨끗해졌어요. 그런데 땅들은 화가 아직 있을지어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이 땅 가운데서도 이제 그 계시록 16장 보면은 그 마지막 7 대접 부으면서 뭐라 그랬어? 되었다 할 때 어디다가 부었다 그래서 7 대접 재앙을요? 예, 공중에 공기에 쏟음에 이렇게 나온 성경절이 있고, 근데 지금은 뭘로? 공중에. 이게 공중에 쏟는다라고 하는 것이 더 정확한 번역이고, 이참에 찾아보실래요? 그냥 얘기 들어도 되겠죠. 오늘은 뭐 많이 잘들 이해하시는 것 같은데, 공기에 쏟았다라고 하는 거를 보통 우리 주석이래 보면은 그 전 세계의 재앙이 다 내린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해놓고 있는 것이 많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 레위기 16장 그 대속제일의 행사를 쫙 연결해 보면은 아사셀 염소를 어떻게 했다고요? 끌고 나가가지고 광야에다 갖다가 떨어뜨렸거든요. 그 낭떠러지에다 갖다 떨어뜨렸어요. 그렇게 해서 죽여요. 그러는데 그게 보면은 7 대접 마지막 대접을 어디다 쏟으니까 공중에 쏟음에 되었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럼 그때가 무슨 일이냐면은 사단이 공중 권세 잡은 자잖아요. 그래서 지금 하늘에서는 이제 쫓겨났어요. 그래서 공중 권세 잡은 자로서 모든 이 영역을 아직도 차지하고 있는 상황인데, 공중 권세를 이제 빼앗기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 땅으로 쫓겨 내려오는 거예요. 예. 그래서 공중 권세자가 그 공중의 그 보좌에 그 대신에 사탄이 쫓겨 내려왔으면 그냥 비워놓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는 거라고요? 누군가 채워야지요. 누가 채우겠어요? 여러분과 제가 채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2번째 오시는 것은 공중재림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공중에서 예수님 만나는데 어디에서 만나면 사단 내쫓은 그 보좌에서 우리가 예수님과 만나서 어떻게 한다고요? 거기서 잔치 베푸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늘에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공중이 깨끗해지고, 그 다음에 1000년 후에 어떻게 됩니까? 이 땅에 이제 아사셀 염소로 쫓겨 내려온 그 사탄과 악인들 다 죽잖아요. 그러고 나면 어떻게 해요? 지구가 완전히 깨끗해져서 그 다음에 뭐 합니까? 신천신지 이제 새롭게 되는 거지요. 그게 뭐냐면은 대속제일날 지성소, 성소, 제단, 번제단까지 피 다 뿌려가지고 완전히 정결케 해갖고 새롭게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 원으로 그때 지난번에 얘기하면서 이제 사이클 이게 된다는 거 얘기했죠. 그러니까 이 속죄도 우리 예수님이 AD 31년 십자가에 죽으심으로써 당신의 피를 가지고 하늘 당연히 지성소로 들어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히브리서 뭐 이런데 이게 지성소냐 성소냐 부활하고 나서 어디로 가셨느냐 뭐 이거 논쟁할 것 없이 당연히 가서 일단 위임식을 딱 하고, 이제 다시 그런 말씀드리면은 이해하시는 분도 계시는 것 같고 못 하시는 분도 계시는 것 같은데, 잠깐만 요거 설명하고, 이 대속제일 날 레위기서 16장에 보면은 그 성소도요, 지성소부터 다 해갖고 회막까지 다 이렇게 깨끗이 이렇게 하는데, 이걸 첫 번에 지었을 때 다 만들어졌을 때 위임식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제사장들도 또 위임식 해갖고요 이렇게 모든 그 예식을 행해 나갔습니다. 그러면은 이게 뭘로 좀 비유를 해드리고 싶으냐면은 대통령이 딱 되면은 취임식 딱 한 다음에 청와대 안에 살면서 이 우리나라 통치하는 거 하죠. 그것처럼 예수님도 그렇게 하시는 건데, 바로 당연히 지성소로 가셨지만은 우리가 AD 31년까지 지성소 지상 번제단의 봉사고 1843년까지는 성소의 봉사고,
그 다음에 1844년부터 지성소에 들어가셔서 이렇게 봉사를 하신다는 거는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사역의 단계를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 걸 가지고 우리가 예수님이 그동안은 여기 계셨네 저기 계셨네 얘기하는 거는요, 이게 레위기 16장에 이 대속죄일에 하는 거를 좀 이해를 못 하셔서 저는 그런 논란이 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네. 그러니까 그래서 이 지금 속죄하는 단계가 하늘 지성소 그다음에 성소 이게 번제 다니니까 이 땅이 지금 해서 마지막 천년기까지 끝내면서 이 지구가 완전히 깨끗해지면서 그야말로 욤 키프로 완전한 대속죄일이 되고 모든 거 다 덮어지고, 그래서 대속죄일 끝나면은 그 다음에 모든 것이 다 새롭게 시작되듯이 우리가 신천신지 이렇게 새롭게 되는 이런 일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좀 마칠게요. 아무튼 제가 이 요나서 하면서 같이 이렇게 길게 이야기를 하는데, 대속죄일이 어떤 날인지도 여러분들 생각하시고, 이 대속죄일을 통해서 이 요나 눈이 약간 사시로 된 거 이렇게 지금 이렇게 고정시키는 거거든요. 이 대속죄일. 그래서 대속죄일 또 다른 말로 이게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 되는 시간, 결혼식 하는 시간, 뭐 여러 가지로 이렇게 표현을 하시면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구원하시는 이 모습을 보여주시는데, 우리가 이 요나서 하다 보면은 아까 얘기했지만은 니느웨 이런 것 때문에 그 요나가 속상해 하잖아요. 멸망받아야 될 것 같이 생각돼서. 여러분 혹시 우리가 이렇게 전도하면서 또 우리의 삶 가운데 힘든 일들이 있을 때 누구 원망하고, 저 사람은 우리 어떤 분들 교회는 다니면서 교인들끼리도 싸워가지고 무슨 소리 하는 줄 아세요? 저 사람은 하늘나라 가면 난 하늘나라 안 간대. 뭐 그런 사람도 있고, 우리가 이 너무 세상이 악하기 때문에 다 망했으면 하는 이런 마음도 있고, 뭐 여러 생각들이 있는데, 아무튼 다음에 제가 그거에 대해서 조금 더 보충을 할게요. 우리 마지막 대속죄를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이 그 어느 때보다도 친절하고 동정심이 깊은 사람들로 우리가 변화되어야 한다고 얘기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예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를 이렇게 알게 되시는 그러한 시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까 질문하시려고 그런 거 끝나고 하실래요? 그럼 일단 기도하고. 하나님, 저희가 지금 이 세상에서 아직 발을 딛고 있지만 우리의 모든 것들은 이미 하나님의 보좌에 아들 예수님과 함께 앉혀져 있는 상황임을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믿음으로 우리가 그것을 바라보고 확신하게 하시고,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이 귀한 진리들 가운데서 소망을 갖고 또 행복하게 살아가는 저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혼란하고 떠들썩하고 불안정한 가운데 있지만 그럴수록 우리는 더 누구보다도 안정되고 행복하고 편안한 참된 쉼을 누리는, 그래서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을 세상에 알릴 수 있는 하늘의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